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또 장마 가운데 또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서울 우리의 교회, 또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하면서 예배에 함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생업과 일선을 또 여가를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해원 덜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로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전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어머니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어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조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어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서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본인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미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또 강론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배경은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쭉 되고 있다가 38장에 요셉과 관계없이 유다 이야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상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것. 유다하고 다말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 그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이제 상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장면이 이제 요셉 이야기가 37장, 39장 쭉 되면서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한 장에 딱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레아예요.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볼론. 아들 6명 낳는데 이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37장에 보면요, 특별한 다른 형제들하고 또 특별한 측면이 르우벤하고 유다하고 등장하는데, 르우벤도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구덩이에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풀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고, 또 이 르우벤이 이제 양치기로 해서 이렇게 떠나 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유다는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하며, 이렇게 이제 유다가 동생 요셉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거기에 다 청종해서 이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37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을 통해서 38장에 상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것이 중간에 딱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그 배경이 어디냐 하면은, 배경이 여기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이고, 요 지역인데, 여기 것이 이제 사해 서쪽이에요. 사해 동쪽이 이쪽이고, 사해 서쪽. 사해 서쪽에, 여기에 이제
산꼭대기 지역인데 산꼭대기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간 내려온 지역이 요 아둘람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둘람과 또 아둘람이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아둘람이 요 근처에 있어요. 그 딥나도 요 근처에 있어요. 딥나하고 아둘람하고 거의 가까이 있는 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유다는 그 후는 이제 37장이죠. 37장에 이제 그 웅덩이에서 이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온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다는 이제 이 형제들로부터 이제 내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요셉으로 인해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에 팔게 되고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있다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요셉이 어디 갔냐, 요셉 팔았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과 또 다른 형제들의 생각,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제간에 이 내분이 생겼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다가 이제 행동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게 되냐면은 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돼요. 유다는 이제 형제의 무리에서 이제 떠나서 이렇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형제들의 무리에서 유다가 떠납니다. 유다는 요셉을 지키려고 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켰던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이 떠나게 됐다는 것은 이제 환경을 바꾼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늘 만나다가 이제 아둘람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위기이면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들 에스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 보고 너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지 마라. 그러면서 그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부인을 구려오라. 이것이 이제 이삭의 요셉에 대한 부탁이었는데 야곱에 대한 부탁이었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기 발로 형제들 무리에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아둘람에 가서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거기서 있다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 중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아라는 사람이 딸이 있어요. 딸. 수아의 딸을 보고 이 유다가 마음에 들어서 부인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해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 유다가 수아의 딸 이름은 없어요. 딸의 아버지 장인어른 이름은 수아가 있는데 이제 수아의 유다의 부인이 된 사람은 이름은 없어요. 이름 없는데 수아의 딸 사이에 유다가 아들을 3명을 낳아요.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온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 유다가 이제 이 거십에 거주했다. 이런 이제 특별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여자를 데려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 유다의 장자
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 엘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현재 우리의 관점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이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이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은 유다의 장자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신랑 엘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래서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신랑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사회 풍습은 형이 죽으면은 형수가 이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아들이 없으면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그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형의 아들이 되어서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엘이 이제 형수 다말과 함께 아기가 없이 형이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말을 해요. 오난 네 형수인데 들어가서 형수로 하여금 임신을 시켜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형을 위해서 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명령을 하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인데 이제 들어갔어요.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부부 관계를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할 때에 그 배 속에 사정해야 이게 임신이 되는데 질외 바깥 땅에 사정을 해버리니까 부부 관계는 다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럼 악한 것은 뭐냐?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욕심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부부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에 엘도 부인 다말을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임신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작용이 되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유추고, 또 정확한 것은 둘째 아들 이 오난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말하고 자기 형수하고 부부 관계를 하면서, 또 부부 관계의 핵심이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 임신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해버린 것,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동시에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 아들을 셀라를 이제 다말 며느리인데 보내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셋째 아들도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아버지 이 유다가 이 시어머니 며느리 다말에게 말을 해요. 너는 수절하고 친정 아버지 집에 좀 가 있거라. 거기서 셋째 아들 셀라가 다 크면은 그때에 네 불러서
셀라를 통해서 네 대를 이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말은 그 표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내용은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셋째 아들도 잃을까 염려했던 측면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배경을 했을 때에 유다는 아들 3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다 악하게 되고 본인도 결국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부모는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가 이제 큰아들 애를 위해서 다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로서 며느리 짝을 지어준 것은 아버지로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또 둘째 아들 보고 네 형을 위해서 이렇게 형수하고 이렇게 아기를 가져라. 이것도 아버지로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걸 안 해서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고 셋째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부모는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바르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면서 또 때가 되면은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관점에서 내 욕심으로 내 판단으로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한 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다말이 과부가 되었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또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유다가 다말을 친정 아버지 집에 보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유다의 부인이 누구냐? 수아의 딸인데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장례식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위로를 받고 유다가 이제 호라비가 됐어요. 호라비가 됐고 유다는 이제 뭐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딥나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기 양떼들이 거기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양떼들이 이제 털을 깎는 날이에요. 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는데 이 딥나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말의 친정집이 딥나예요. 딥나에 이제 다말이 이제 근처에 이제 친정집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 유다가 이제 딥나에 이 양 털 깎기 위해서 온다, 이동한다. 그 말을 다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말, 내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 양털 깎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과부의 의복을 딱 입고 있다가 그걸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복장이냐면은 창녀가 이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다말이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은 셀라가 이제 다 컸는데 시아버지가 약속대로 자기의 그 남편으로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이 다말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시아버지를 꼬셔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그것도 이제 몰래 이제 얼굴에 너울을 서니까 누군지 모르죠. 몸을 휘어감고 있으니까 창녀 복장을 딱 이렇게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신해서, 에나임 문의 곁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시아버지가 싹 지나가다가 창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을 해요. 이 유다는 이제 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남자가 이렇게 부부 생활 하다가 부부가 부인이 죽고 나면은, 뭐 다른 부인이 없으면은 이 남자의 또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 못하고 있다가 여자가 이제 창녀가 딱 있었는데 창녀는 이제 합의를 해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은 이 하루 이렇게 이 성욕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제 유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여자가 필요하니까 접근을 했죠. 접근을 해서 유다가 이제 이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이제 모르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유다가 말을 해요. 내가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근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 유혹에 걸려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이 염소 새끼를 주는데 지금 당장 염소가 없고 염소는 저 덜에 있다. 그걸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이제 성관계를 하게 해달라. 그것이 이제 유다가 이제 창녀에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말이 이제 염소를 받을 때까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담보물을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담보물을 뭘 주면 좋겠나? 이러니까 유다가 담보물을 뭘 줄까? 이러니까 얘 다말이 얘기하는 당신의 도장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그래서 유다는 이 담보물을 주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자, 이 일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게 이 다말하고 유다하고 이제 관계 끝나고는 이 다말이 서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말은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제 약속대로 이제 뭐 남자로서 뭐 마누라가 죽고 없으니까 또 창녀지만은 또 이제 이 관계를 하고 이제 이 양털 깎는 데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이제 아둘람 사람을 시켜서 이걸 이제 에나임 곁에 그 창녀를 찾아서 이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내 담보물 3개를 찾아오느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창녀가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여기 있던 에나임 문 곁에 있는 창녀가 어디냐 하니까 우리 동네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그래가 이제 못 찾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사건을 이제 종결을 하는데 어떻게 종결을 하냐면은 야, 그 잘 못 찾았으면 막 괜찮다. 그 담보물은 막 그 여자를 가지게 하라. 그걸 인해서 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당할까 하노라. 유다는요, 이 행위 자체가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나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대가 그 창녀를 못 찾아서 전달 못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위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무한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말에게, 유다에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났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 배가 물러오니까 이제 마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유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행함으로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다말을 혼자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뱃속에 상둥이 아들이 들어있는데 3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시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앞에 그 도장, 끈, 지팡이, 이 담보물, 이 물건의 임자를 통해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걸 딱 보니까 자기 물건이야. 그러면은 유다는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한 겁니까? 며느리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딱 드러나니까 유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알아보고, 그걸 도장, 끈, 지팡이를 알아보고, 너는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 그를, 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아기를 낳았는데 상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이 베레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또 낳고 돼서 유다가 베레스를 아들로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하면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또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이 나오고 그 끝에는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계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8장에 유다 사건을 딱 넣은 것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것을 잇기 위한 베레스의 출생의 과정을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8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를 때는 자기가 옳아서 다말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고 또 죽이려고 했던 다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말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엘과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대를 잇지 않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를 잇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유다 이야기, 베레스 이야기, 다말 이야기로 중간에 삽입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옳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에 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아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잘못 판단을 옳은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고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